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역대하 30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우리 계속 큐티의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큐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것이고 기억이 더 오래 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큐티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중에 큐티하고 주일날 설교 또 듣는 사람은 말씀의 이해가 깊을 것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욱더 강력하게 다른 이들보다 더 왜? 천국이라는 것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자에게 더 넓게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큐티하시고 주일날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하세요. 니 해? 오, 매일 하고 있어요. 와. 그렇게 기다렸구나.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나를 쳐다보는 이유가 있었어. 좋습니다. 5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나 아직 기다리고 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딱 잊어버리게 되죠. 이 사람과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었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를 함께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제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해피워킹이라는 교회 전체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이제 어쨌든 목사님이 이제 담당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제 시작할 때쯤 명준이가 왔어요. 명준이가 와가지고 혼자 온 거야. 원래 해피워킹을 이렇게 또 뭐 같이 이렇게 걷는 그건데 명준이가 딱 왔는데 혼자 온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냥 왔어요. 딱 내 생각에 귀찮다. 명준이 왜 왔지? 그래서 한 바퀴 해. 이제 가 이제 안 간대. 걷기 싫대요. 근데 왜 왔어? 그냥 왔어요. 그런 거야. 너무 귀찮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바빠 죽겠는데 정신도 없는데. 근데 그때부터 명준이가 뭐 할 거 없어요? 라고 하면서
막 할 일을 막 돕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하는 거야. 막 이상하니까 속으로 방해되는데 너무 방해되는데 이러다가 근데 점점 이제 명준이가 이렇게 잘 하기 시작하면서 웬만한 어떤 뭐랄까 목사님 한 명 더 같이 일하는 만큼의 엄청난 도움을 주고 갔어요. 엄청난 도움을. 다 끝나갈 때쯤에 진짜 오늘 제일 수고한 사람 넘버 원이 바로 명준이다 싶을 정도로 명준이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엄청 도움이 되고.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에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면 까먹겠다. 다음에 또 명준이랑 있을 때 또 명준이를 역시나 또 비난하고 떨쳐내고 이렇게 할지 모른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래요. 서로 이제 비난하는 사이니까 우리는 명준이도 목사님께 비난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명준아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다음 주에 치킨 한 마리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뭔가 되게 여러분들이 올해 새로 시작할 때 어땠어요? 올 한 해 새로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 고3들 원래 딱 고3에 접어들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벌써 보세요. 벌써 오늘 10월 마지막 주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엔 벌써 11월이야. 그죠? 다음 주 11월인데 다음 주 11월이잖아요. 다음 주일이 11월 2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 목요일에 내 생일이란 말이에요. 11월 6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아무튼 보세요. 벌써 11월이란 말이에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생각으로 올 한해를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 아직까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지나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더 아쉬운 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억 못할 것 같은 사람. 하준이 평생 처음 참석해본 청소년부 수련회였어요. 그죠? 막 너무 좋았다고 난리를 쳤잖아. 수련회 주제가 뭐였어요? 하준이가 수련회 끝나고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수련회 너무 좋았어요. 저 또 가고 싶어요. 왜 가을 수련회 없어요? 막 이러면서 계속 막 이렇게 그랬어요. 다음 수련회 때 이 찬양도 하고 싶어요. 이 찬양도 해주세요. 막 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세요. 다 까먹었어요. 근데 까먹었다니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담이 기억하고 있어? 우리는 교회다. 98% 맞췄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죠? 뭐 그거나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 있어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미안, 더 이상 묻지 않을게. 주제를 말한 것만으로도 아주 잘했죠. 명준이 어땠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가슴이 벅차서 그때 어떤 뭐 새로운 다짐한 거 있었어요? 수련회 때? 교회 열심히 나오자. 근데 왜 이렇게 결석을 많이 해? 그러니까 아침마다 까먹는 거예요. 나 교회 열심히 가기로 했는데.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한번 결심하고 한번 다짐한 걸 계속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어떤 성실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매번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낀 마음들, 와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진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와 내가 우리 반 친구들 진짜 사랑해야겠다. 내가 우리 반 친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마음을 많이 쏟아야겠다. 연락도 자주 해야지. 내가 주일날 만나면 인사도 자주 해야지. 특별히 뭐 여기 있는 몇몇 친구들 중에서는 또 내가 우리 반뿐만 아니라 내가 선배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형 동생 오빠 누나들 다 인사 잘하고 내가
다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내가 진짜 우리 교회가 뭔지를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돌이키고 싶은데, 문득 돌이키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데 돌이키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뭐예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어느 정도 분위기라도 계속 남아있으면 그래도 내가 다시 해보겠는데 다들 잊어버린 것 같네. 나만 돌이키기에는 이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은, 이제 와서 다시 내가 사랑을 주기엔, 이제 와서 내가 다시 교회를 만들어 가려 하기엔 뭔가 더 이렇게 기름이 필요한 상황, 누군가가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내 안에 작은 불씨를 키워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가 어렵죠. 우리가 다시 생각난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돌이킬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자주 다가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아직 기다리고 있다. 나 아직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결심한 그 자리에서, 그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자훈련생들에게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라는 집에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머무르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약속을 해요. 야, 우리 매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매일 밤 8시에 우리 거실에서 같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밤마다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과 즐겁게 대화를 나눠요. 예수님 저 너무 오늘 이랬고요. 내일은 저렇고요.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위로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막 미주알고 얘기를 주고받아요.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약속이 생겨버렸어요. 예수님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내일도 예수님 학원 시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엄마가 갑자기 보재요.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 잊어버렸어요. 그냥 내 삶을 살았죠. 내 저녁마다 내 할 일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 놀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살아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간은 저녁 8시쯤에 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거실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뭐 하세요? 너 기다리고 있잖아. 몇 날 며칠을 지나왔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약속한 시간, 약속한 지점에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어떤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다짐들, 결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라는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보지 못해요.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이제 와서 어떻게 가. 하나님도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야. 이제 와서 그걸 다시 지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 그냥 새로운 걸 또 기다려야겠다. 다음 수련회를 기다려봐야지. 다음 수련회 때 또 주시겠지. 마음을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수련회하고 좋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했다가 잊어버리고, 또 어쩔 수 없네.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 왜 계속 거기 앉아 계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누구 만나기로 하셨어요? 아니, 나 너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 진짜 죄송한데 내일부터 하시죠. 이렇게 해요? 예수님 오늘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하시죠.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진짜 죄송합니다. 당장 그 앞에 나가서 자리에 앉아야지. 예수님과 그 시간 동안 내가 왜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 바빴는지, 그래서 그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이야기해야지.
그죠? 그래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의 반응은 당장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지, 내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 약속들을 잊으며 살았던지와 상관없이 깨달았다면 그때 바로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다? 가장 늦은 때다. 맞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때는 맞아요. 맞아. 너무 늦어버렸지. 늦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회복의 관점에서 늦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회복하기 가장 완벽한 때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늦은 건 인정해야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거는 진짜 세상 안일하게 보는 시선이에요. 늦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늦은 순간 이미 그때부터 그냥 늦은 거예요. 지각은 지각이에요. 5분 지각이든 10분 지각이든 30분 지각이든 혜원이도 지각했고 했지만 보세요. 지각했는데 죄 앞에 딱 앉아 얼마나 또 믿음이 좋아요. 또 이렇게 내가 비록 눈은 가리고 있지만 귀는 열겠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뭐냐면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 했어요? 즉시 가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혜원이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딱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상황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봤어요. 히스기야 왕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쉽지 않았어요. 이 유월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을 넘기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였던 거죠. 그러나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한 지가 수년이 넘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우리가 유월절 예배를 지키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성전을 너무 쓰지 않아서 성전이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상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제사를 안 지낸 지 너무 오래 지나버려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제사를 너무 안 지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아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타이밍도 잘 맞지 않았어요. 첫째 달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1월에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2월이에요. 다시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면 10달, 11달을 기다려야 내년 예배가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가. 성전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제사장들도 다시 교육시켜야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려면 좀 신앙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중에 하죠. 다 준비되면 하죠. 하면서 미루고 계속 늦춰도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왜?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충분한 핑계가 있으니까 내가 안 해도 나를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너무 지나버렸고.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자. 첫째 달이 지나버렸지만 둘째 달 우리가 지금 하자.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도들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달에 말씀하신 그 유월절 예배를 히스기야가 둘째 달에 예배 드리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들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보다 너희의 마음이 어떠하냐, 너희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를 우리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첫째 딸이든 둘째 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자 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만나고자 하는구나. 그것에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시고 그래서 그 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예배당의 온도가 애매해요. 졸기 좋은 온도. 목사님이 보통 내가 지금 톤을 높여서 하는데 설교할 때는 높였는데 일정하게 가면 처음에는 잘 들어오다가 지속되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제 점점 잠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목소리에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럼 막 가끔씩 이렇게 소리도 질렀다가 작게도 말했다가 여러분들이 듣다가 무슨 일이지? 이렇게 정적도 잠깐 가졌다가 자 옆에 친구에게 자 정신 차리고 좀 깨워줍시다. 다 끝나가요.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도 있는데 다 끝나가요. 힘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끝냅니다. 자 이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지났지? 시작을 늦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지 않을 핑계가 너무 많아요. 하지 못할 핑계가 너무 많아요. 큐티 왜 안 하는데? 큐티 안 하는 사람 성보 큐티 하나 왜 안 하는데니? 여러분 이번 주에 성보 쇼미더머니 그 면접 보러 갑니다. 다들 힘내라고 박수. 그건 그거고 니 왜 큐티 안 하는데? 야 안내팀 왜 큐티 안 시키는데? 그러니까 하지 않을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안 한 사람 왜 안 했어? 아우 어쩌고 저쩌고 핑계 못 대는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핑계 못 댈 사람 없어요. 야 지난주에 왜 늦게 왔어? 지난주에 왜 결석했어? 어쩌고 저쩌고 핑계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유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나를 가로막는 그 핑계들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넘어서고자 하는 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서 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도전이 필요해요. 이유가 너무 많지,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지, 핑계 대면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둘째 딸이라도 6월절 예배를 지키자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 허용하신 것처럼 그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그렇죠? 마음을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음만 먹는다고 돼요? 근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휴대폰에 10,000원짜리가 하나 끼워져 있어요. 좋겠지? 부럽지? 이거 어디서 났냐면 우리 이서가 선물로 줬어요. 우리 이서가 봉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스티커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아빠 사랑해 이렇게 적어가지고 종이 가방에 탁 넣어가지고 아빠 선물이야 하면서 이렇게 탁 주더라고요. 딱 열었는데 10,000원이 탁 있는 거야. 이야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할머니가 줬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이 딱 보더니 아빠 이거 왜 안 썼어 이러는 거예요. 왜 안 썼어? 아빠 네가 준 건데 아빠가 이게 딱 보고 있으려고 보면서 네 생각하려고 안 썼지. 딱 넣어놨지. 그래서 매일 보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빨리 써. 내가 또 줄게. 야 아니 돈 네가 돈이 어디서 써서 자꾸 돈을 준다 그래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나 할머니한테 또 달라가면 되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다른 거 달라 해라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이 10,000원 요즘 이 10,000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라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뭐 소소한 것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0,000원이 나에게 있든 없든 사실 큰 영향이 없어요. 그죠? 이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10,000원은. 10,000원을 더 이건 내가 썼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진짜 또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10,000원 줘. 그러니까 안 주지. 왜? 버릇 나빠. 누구 버릇이 나빠지는 거야? 우리 아내 입장에서 내 버릇이 나빠지는 거야. 네, 야 이사야 엄마한테 가서 돈 좀 받아봐. 내 버릇이 나빠지니까 안 주는 거야.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어때요? 또 그러니까 손자가 사위 준다는데 또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사위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정 내에서 선순환이 되지는 않아요. 이 10,000원을 내가 쓴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막 평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걸 받아낼 때 내 마음도 불편하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해질 뿐이에요. 근데 이 10,000원을 내가 여기 끼워놓고 계속 구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 싶은 거예요. 우리 이서에게는, 우리 아들에게는 아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던 거예요. 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에요. 지가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마 아니면 할머니지. 아빠에게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가서 얻어낸 거예요. 때를 써가면서 얻어낸 거예요. 얻어내서 아빠에게 준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빠에게 필요해 보이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가 원하는 거 이건 거예요. 지금 뭐 자동차를 나한테 준들 내가 그게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니까, 그죠? 막 이런 자동 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가질 수 있는 것, 지가 얻어낼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인 거예요. 나에게는 이 10,000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우리 이서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또 봉투에 고이 넣어서 스티커 붙이고 아빠 사랑해 글씨 쓰고 종이 가방에 넣기까지의 그 아이가 품었을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10,000원을 들었느냐 20,000원 50,000원을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와왔느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담고 가느냐.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삶이 변화되느냐. 그건 사실 여러분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너 이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썼니. 너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썼니? 아침에 일어나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애썼어? 교회도 먼데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너가? 와, 근데 네가 여기까지 와줬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왜 1차적으로 필요하냐면 2차적인 변화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리고 끝에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변화하게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려야겠다.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이 삶의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삶에 어떻게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어떻게 제 삶을 변화시키죠? 제가 내 삶 가운데 뭘 해야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마음 먹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마음 먹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야겠다 마음 먹으세요.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10,000원 나에게 없어도 돼. 그러나 이 10,000원을 준비하기까지 애쓴 그 아이의 마음이 나에게 평생 기억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필요할 때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싫어요. 이 케이스 뒤에 돈 꽂아 넣는 거 나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막 돈 붙어 있는 거 너무 싫어요. 이 스티커도 사실 떼고 싶어요. 우리 아들 얼굴. 뭐가 있는 거 싫어요. 그러나 왜 붙여놓어요? 떼면 섭섭해하거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겠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